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8페이지.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편 128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교훈 시들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 이후로, 즉 예루살렘의 일부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들이 정착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 12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 복이 바로 시온에서의 복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비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진 그러한 신학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뜨거운 열렬한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곳이 시온이 되어지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장소로서 이 민족들에게 그곳이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의 경우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런 절기 예배 때에 불려졌던 그러한 찬송시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러 왔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과 맺어진 영원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본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지만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내용과 그리고 흐르는 맥락은 시편 127편과 비슷한 전형적인 지혜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28편은 127편과 비교하면 약간 성공적인 가정의 복, 성공적인 가정이 세우는 비결과 원리를 제시하는데, 127편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128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 128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시인은 먼저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그리고 시인의 하고 싶은 그러한 노래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 흐르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의 전체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러한 주제의 흐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행복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 시인이 이와 같이 1절에서 전제한 이유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시인이 구체적으로 행복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전형적인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으로 꼽는 것은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자기의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 누리는 복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그러한 모습이 시편 126편에 보면 고백이 또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조 세계의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수고하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그 수고로움으로 그것들을 식물과 하나님이 맡기신 동물들을 관리하며 경작했을 때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인생들, 그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머물고 포도나무 아래 머무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족들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즉 가나안 땅 지역의 가정마다 자신들이 일구고 수고하고 거두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 가운데 이제 손이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고통의 상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히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의 문제의 한 단면이 있다면 그것은 땀의 대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데 누군가의 그 땀의 대가와 누군가의 땀의 대가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것이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나 다음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너무 눈에 잘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인류 대학에 목숨을 거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직업에 몰려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고 많은 의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형외과나 아니면 내과나 이러한 흉부외과 같은 그런 의사들보다는 요즘 가장 인기 있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의사가 성형외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업으로 의사들도 몰리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한 땀의 대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열심히 내가 해서 영끌이라도 해서 이제 이 다음 삶을, 다음 스텝을 조금 더 높은 곳에 안정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감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나도 조금 속상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과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삶의 가장 복된 기본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둬지는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의 모습을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가정의 안정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복은 자손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결실한 포도와 나무와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함께 머무는 그 가정의 복인 것입니다. 시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의 그러한 현재 살던 그 당시에 주산물이었던 두 나무를 들어서 그 가정에 안정되고 평화로운 모습, 축복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에게 수분과 그리고 자양분을 제공하는 매우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즉 집과 재물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에게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배분되어진 그러한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지만, 자신의 가정에 있는 아내는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슬기로운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덕스럽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성품의 아내가 생애의 동반자로 있는 것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린 감람나무를 비유로 해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커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이 가정의 안정된 수입과 그리고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매우 귀중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를 자녀에 비유하면서 이 시인은 정말 이 감람나무로부터 매일같이 성장하고 새롭게 뻗어나오는 활기찬 가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잠언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지혜롭게 또 부모의 뜻을 따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갖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비록 시인은 결실한 포도나무를 비유한 아내와 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복된 안정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한 더 많은 것이 있거나 더 풍요로운 것이 아닌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살아낸 그 힘이 내일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복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가정,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넘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즉 국가적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의 평강, 즉 시온의 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시인에게 노래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복은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성민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때 크게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었는데 새삼 깨닫게 되었던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나 혼자 행복해서 결코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같은 저희 성민교회가 있었던 그 건물 안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5층에는 고시원이 있고, 또 이제 2층에는 호프집이 있고, 1층에는 또 여러 식당들과 또 그런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에 이용하는 이들이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5층에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3층의 공간에 있는데, 그곳에 5층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늘 이분들이 계단에서 마주치고 할 때마다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진 않지만 예배를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긴장되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도 있었던 적이 가끔 있습니다. 즉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일도 행복해야 내가 그들의 삶에 크게 도움이나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 없이 각자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으면 나 혼자 행복해도 그들에게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방해받거나 위협받거나 할 수 있고,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의 행복에 조금 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박하고 귀중한 이 마땅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책임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복의 기반이 개인의 경건, 즉 개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범위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과 관련, 즉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즉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국가적인 차원의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부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아닌 우리 가족을 넘어선 우리 이웃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미치기를 기도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살아내야 될 책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이끌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도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모습을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국가로 이어지는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비결이 바로 시편 128편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우리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서움 가운데 떨지 않으며 오직 경건한 마음,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겠다고 삶의 자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갱신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새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땀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들마다 안정되고 평안하며 자녀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으로 점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관심 갖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행하시며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